요즘 들어 제가 글을 적는다는 것 자체가 갈수록 이게 참 더 어려워진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본당에 나와서 이렇게 성경을 펴놓고 한참을 요즘 애들 말로 멍 때립니다. 한참 멍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멍하게 있다가 겨우 자판 위에 손을 올려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과정들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매일 새벽 이런 시간에 일어나 성경을 펴놓고 들여다보고 글을 적어 나간다는 것이 전에는 참 쉬웠는데 요즘 들어와서 왜 이렇게 어려워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점점 어려워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운동선수들은 이럴 때에 하는 말이 슬럼프에 빠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목사에게는 이럴 때 슬럼프에 빠졌다라는 말보다는 은혜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니, 목회자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 은혜가 있다, 은혜가 없다. 요즘 은혜 받고 있습니까? 요즘 은혜가 있습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자기에게 질문을 해온다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 볼 때 나는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과연 은혜 가운데 산다는 말씀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을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성도는요, 은혜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교회에 새벽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도 사실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는 것이죠. 또 목회자는 은혜를 증거하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매일 새벽 모두가 잠든 시간에 본당에 불을 밝히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새벽도 사실은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새벽에도 저는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지난주에 가을 김장 배추를 심었는데 열심히 물 주고 여기 말로 어린 배추 속고뱅이에 흙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조심해서 이렇게 잘 심었는데 비가 세차게 내린 탓일까요? 생각보다 죽은 배추무가 많습니다. 배추무를 심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이 가운데 속 이파리에 흙이 덮이면 죽고 만다는 것인데 그렇게 주의해서 심어도 떨어지는 비에 흙이 튀어 들어간 어린 배추모가 죽는 경우가 빈번한 거예요. 배추물을 우리 권사님이 세 판 주셔서 그것으로 심었는데 문제는 제가 육안으로 볼 때도 배추의 뿌리가 그다지 좋지가 않았다는 것. 안 그래도 심을 때 조심스러웠는데 뿌리의 문제일까? 배추무는 세차게 내린 어떤 그다지 세찬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비에 그만 뭐 제가 대충 생각해 볼 때는 50%가 넘게 죽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런 배추모 하나 살고 죽는 것도 하늘에 달려 있구나. 기온의 변화는 하루하루가 달라지는데 지금쯤이면 배추모가 어느 정도 자랐어야 하는데 김장 배추로 자라가기까지는 시간이 넉넉하지 않고 늦을 것 같은 생각이 제 안에 자꾸 드는 거예요. 농사에는 아직도 초보인지라 쏙이 타고 같이 살아도 저랑 스타일이 다른 아내는 그냥 사 먹으면 되지 왜 심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보다 훨씬 생각이 여유롭습니다. 누가 딱 맞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기 교회에 밭이 있고 우리 밭에는 최고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고 머슴인 저는 이곳에 농부 되시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오늘도 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11절 말씀에도 보니까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밭은 사실 저는 땀 흘리라고 주신 것 같습니다. 심고 자라고 추수하는 전 과정을 통해서 그 어린 씨앗 하나가 포터에 들어가서
발화가 되고 싹이 나와서 뿌리가 자라 어엿한 모종이 되고 그 어린 모종이 자라 배추가 되고 무가 되고 고추가 되고 오이가 되고 호박이 되고 이런 봄 심은 씨감자 한쪽이 두어 달 지나고 나면 10개 가까이로 불어나는 걸 보니 얼마나 놀라운지요. 연약한 줄기 하나를 심었는데 무성한 숲을 이루더니 어느새 알알이 큰 고구마가 흙 속에 들었을 줄이야 누가 알았을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밭에 감추인 보화가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가 꼭 밭에 감추인 보화가 아니라 정말 그 비닐 멀친송에 들어앉아 자란 고구마, 감자 같은 것이 정말 밭에 감추인 하나님의 보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 밭이 제법 큰데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최고로 큰 밭을 다 하나씩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 최고의 밭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밭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가장 신경 써야 할 밭도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가 신경을 써야 하는 밭은요, 최고로 신경을 써야 하는 밭은 우리 마음 밭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어디 말씀이나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밭을 기경하되 말씀이 잠언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 있죠. 특히 잠언의 말씀은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는데 새롭게 하는데 아주 유익한 말씀이 되는 것이 바로 잠언 말씀인데요. 이 길지도 않은 짤막짤막한 한 절 한 절 그 자체가 은혜가 되기 때문에 긴 문장은요. 어떤 다른 성경은 어떤 역사적인 스토리를 알아야 이해가 되지만은 그러나 잠언은 역사적인 스토리 길게 알아야 될 필요도 없고 등장하는 인물의 스토리도 일일이 다 알 필요도 없이 그냥 한 문장 한 문장 그 자체면 족한 말씀이 바로 잠언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제가 왜 글을 적기 힘드느냐? 전에는 레위기를 적기 힘들었는데 요즘 이 잠언을 적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일상의 스토리를 적어가는 저에게 성경 말씀도 하나의 스토리로 적어가는 그 저에게 요즘 들어서 이 잠언은 그다지 흥미롭지 않는 본문이 되어버린 거죠. 마치 냉랭한 레위기와 같은 본문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잠언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눈다는 것이 요즘은 왜 이렇게 잠언이 어려워? 잠언 말씀이 어려워. 쉬울 것 같으면서도 어렵다는 생각이 제 안에 지배적으로 드는 거예요. 어린 배추모가 사는 것도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듯 한 글자 한 글자 손가락 끝에서 적어가는 새벽 시간, 본당 뒤편의 책상은 언제나 컴퓨터 자판 두드리는 소리로 가득하지요. 눌러지는 자판으로 인해 적어지는 글자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이른 봄 찔러 넣은 시감자 한쪽이지만 두어 달 뒤에 자라남의 역사를 경험하듯 오늘도 이 한 자판 한 자판 자음과 모음이 합쳐져 새겨지는 글자 하나하나에 하늘의 생명이 내려져서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옥토의 밭으로 바꾸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해 보았습니다. 이전까지요 목사가 목회를 하는 줄 알았는데 20년의 세월이 지나고 보니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게 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저는 정말이지 비에 흙이 덮여 속고뱅이가 숨을 못 쉬어 죽어가는 어린 배추모와 같이 아무작도 쓸모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버르지보다 못한 인생인지 또 하나는 그럼에도 말씀 앞에 설 때에 내가 가장 큰 자라는 것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 앞에 설 때에 깨닫게 되는 것 아닐까요? 이사야 4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씀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읽어드리면요, 작고 보잘것없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돕겠다. 너희 구원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시다. 자,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정말이지 제가 덩치는 커도 하나님 앞에는 아주 작은 자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오늘도 외적인 조건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오늘 보시는 것은요, 외적인 어떤 조건이 아니라 의인인가 악인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잠언도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8절까지 보면요, 여기에 의인과 의라는 단어와 악인과 악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 앞에 11장도 마찬가지고 잠언은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 두 가지 대조되는 인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비록 그 모습은 아가수에 말하는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에게 사랑받는 술람미 여인처럼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의인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 잠언이 추구장창 비교하여 말씀하는 것은 바로 의인과 악인이라는 말씀이죠. 오늘 22장만 해도요, 이 여러분 눈으로 한번 대충 한번 이래 위에서 아래로 마지막 절까지 한번 보시면요, 악인이라는 단어와 악이라는 단어, 의인이라는 말과 의라는 단어 수도 없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인즉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 인생을 보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이 의인인가 악인인가,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어 보시는 거죠. 아도니아, 압살롬, 사울, 하나님께서는요, 인물 반반한 거 보시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음에도 의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은 중심에 변치 않는 마음을 사모하는 다윗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참의 기도를 보면요, 시편 51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려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함이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엄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얼마나 다윗이 중심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한 사람인가, 얼마나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한 인생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은 잠언이 주구장창 이야기하고 있는 의인과 악인, 이 하루도 중심이 하나님 앞에 붙들린 작은 의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모습은 비록 보잘것없는 뿌리가 약한, 정말 속고뱅이가 흙에 덮였는지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어린 배추모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약함을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약함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강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크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주님은 더욱 귀하게 여겨주시는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 집사님
많이 약한 가운데 지금까지 인생의 87년을 살아오면서 건강하시게 지내시다가 80이 넘어서 이렇게 여러 번 병원에 입원도 하고 수술도 하고 이렇게 지내오셨는데, 하나님의 손길은요, 우리 인생이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강한 손은 더 작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간섭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같이 손 맞잡고 하나님의 전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잠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시는가? 하나님 키 크고 인물 좋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의인인가 악인인가, 죄인인가, 죄에 붙들린 사람인가, 회개의 무릎이 강한 사람인가를 우리 하나님은 보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우리와 같이 연약함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얼마나 중심에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정말 중심이 하나님 앞에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우리는 그 모습에 도전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한 의인이 될 수 있도록, 작은 의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날 한날도 우리는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어린 배추모와 같이 정말 생명이 가느다란 아주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크신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신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해주실 때에 인생이 자라가고 열매 맺게 되는 것이지 결코 우리 인간의 노력이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얼마나 작고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럼에도 이 연약하고 이 못난 죄인 중의 개수와 같은 우리들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끊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벌써 8월 마지막의 언저리에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남아있는 인생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먼저 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무엇인지, 우리 이 땅에 사는 잠깐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달려가는 그 길 걸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그것에 행복이 있음을 알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안에 행복이 있고 말씀 안에 길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거기에 있는 줄 알아 오늘도 말씀 앞에서 조용히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보며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조차도 힘든 분들이 새벽을 깨우고 주 앞에 왔습니다. 날마다 새벽의 시간이 괴로운 시간, 괴로운 육의 몸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전에서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새 힘 얻고 돌아가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이 하루를 의탁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새벽 가운데 오늘도 깨워주시고